네, 우리 아까 우리 찬양 그 꽃들도 우리 참 많이 그 찬양했는데요. 한동안 찬양을 안 했던 곡 중에 하나죠. 예, 제가 제이워십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이게 기독교가 일본에 참 그 우리만큼 사실은 그렇게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일본의 기독교는 우리보다 역사가 더 깊어요. 더 오래됐어요. 요새 참 일본에 그 여행을 많이들 한국 사람들이 가시는데 저는 추천하기는 우리 큐슈 지역에 또 일본의 전역에 기독교 순교자 그 유적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선교사뿐만이 아니라 일본의 초기에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박해받으면서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 그 신앙을 지켰어요. 그래서 흔히 그렇게 얘기해요. 일본의 기독교는 양적으로는 우리보다 적지만 거기는 가짜가 없대요. 진짜 그리스도인들만 남아있대요. 그래서 제이워시 일본 찬양, 이 꽃들도 그렇죠? 하나모, 꽃들도 일본 제목으로 하나모. 이게 이 가사를 이렇게 보면요, 얼마나 참 요즘 같은 계절에 꽃이 만발한 이런 계절. 저는 더 이 찬양이 오늘 찬양할 때 참 제가 은혜가 되었는데요. 당분간 또 기회가 있으면 우리가 함께 이 찬양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그래요. 정말 우리가 벚꽃, 확 폈다가 확 사라지는 벚꽃. 여러분, 기독교가 일본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상상하지도 못한 박해 때문에 정말 지하로 또 몰래 숨어서 그냥 정말 벚꽃이 지듯이 다 사라졌어. 그렇게 여겨지지만 군데군데 뭐냐면 그들의 신앙의 그 발자취나 또 순교당한 그 현장들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가 일본 여행을 그냥 가는 게 아니라 한번 함께 제가 가이드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큐슈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역을 한번 돌아볼 수 있어요. 돌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 가십니다. 인간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세요. 그 땅에 정말 아직 우리만큼 기독교가 활짝 피지 못했지만 또 많은 우상들이 있지만 그렇다고 그 땅이 우상의 땅이다 이렇게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땅에서 신앙을 지키고 있고 지금도 예배하는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부활 후 몇 번째 주일이요? 세 번째 주일입니다. 부활 후. 이제는 저희가 부활절 2주 전에 끝난 거 아니냐, 우리 그렇게 여기지 않죠? 부활절은 2주 전 주일이었지만 그러나 부활 후 절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요. 자, 우리가 흔히들 사실은 제가 절기 찬송을 이렇게 보면 왜 절기 때만 찬송하지? 이럴 때가 좀 있어요. 부활 찬송도 사실은 수시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절기 찬송은 그때만 하더라고요. 우리 수시로 우리 예수님의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니까 우리가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리스도인들이니까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수시로 묵상하시고 또 부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들 우리 한국 기독교는 과거에 십자가에만 머물고 있다. 이 말은 뭐냐면 교회만 오면 너무 엄숙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가라앉은 거예요. 근데요, 사실은 십자가 없는 부활 없듯이 또 부활 없는 십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신앙에는 어떻게 보면 고난과 부활 이 두 기둥이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절기적으로 볼 때는 사순절과 부활절, 그 부활절 이후 이 절기, 이게 두 기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균형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고난 없는 부활 없어요. 그러나 동시에 또한 뭐냐면 부활 없는 고난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우리가 그래서 이제 부활 후 절기를 보내면서 자, 그래도 지금 또 예수님의 고난도 묵상하고 또 고난 이후에 우리가 받게 된 구원의 감격 또 부활의 그 감격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면 정말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2000년 전에 자, 로마 시대에 이스라엘 땅에요, 십자가로 처형당한 죄수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거의 수천 명 이상 됩니다.
그러니까 수천 명의 사람들이 십자가형으로, 그렇죠? 자신들의 죄, 그러니까 사형을 당했어요. 죄로 인해서 죽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날도 양옆에, 우리는 알고 있죠? 기억하고 있죠? 양옆에 죄인 두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처형당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많은 십자가를 다 기독교의 십자가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렇게 수천 명이 처형당한 그 십자가, 다 그 십자가가 기독교의 십자가가 아닌 거예요. 오직 예수님께서 달려 죽으신 십자가만 우리가 바라보는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 교회, 기독교의 심벌이 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자, 왜냐하면 왜 그럴까요? 근본적인 차이가 뭘까요? 예수님이 달리셨으니까. 예, 맞습니다. 또 근본적인 차이가 뭘까요?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만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겁니다. 예. 자, 오늘 부활 후 세 번째 주일 이 아침에 우리는 신약 성경 서신서 중에서 베드로 전서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봅니다. 1장입니다. 자, 1장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우리 본문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 3절의 중간에 이렇게 서술하고 있죠. 자, 베드로는 먼저 그 시작을 뭐예요? 우리가 3절에서 하나님을 찬송한다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니까 참 사도 바울의 서신서도 보면요, 대개 보면 인사말 끝나면 대개 나오는 게 뭐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한다, 하나님을 찬송한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하나님을 찬송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언제 찬송합니까? 언제 찬송해요? 예배 때 찬송하죠. 그렇죠? 예배 때. 또 예배가 아닌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시간 말고 언제 찬송합니까? 대개 보면 기쁠 때 찬송해요. 자, 기쁠 때 찬송합니다. 기쁘면 막 찬송이 흥얼흥얼 나와요. 자,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여러분, 베드로 전서의 배경은 기쁨보다는 고난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본문 말씀에 보면 6절에 보면 물론 기쁨이 없는 게 아니에요. 6절에 보면 뭐가 나와요? 크게 기뻐하는도다 이렇게 나와요. 자, 그리고 또 뭐예요? 자, 우리가 8절 말씀에도 보면 8절에 중간에 여러분 보세요. 8절에 보면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이렇게 나와요. 자, 이렇게 물론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만 봐도 기뻐한다,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이게 다 같은 단어거든요. 같은 단어예요. 자,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아갈리아오, 이 기쁨이 아갈리아오 이런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뛸 듯이 기뻐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3번이 아갈리아오, 뛸 듯이 기뻐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그런데 헬라어에 파스코가 고난이라는 단어거든요. 고난.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파스코 외에 고난이라는 단어는 기쁨보다도 무려 3배가 더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눈으로만 쫙 봐도 고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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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3번 더, 그러니까 15번이나 이 고난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전서는 고난의 서신서예요. 자, 많은 성서학자들은 베드로전서가 쓰여진 시기를 사도 베드로가 순교하기 직전에 쓰여진 책이다, 편지다, 자, 이렇게 발표하고 있어요. 자, 그때가 언제냐? 순교하기 직전에 악명 높은 로마의 네로 황제 아시죠? 네로 황제의 대박해 시대에, 그렇죠? 그때가 주로 63년에서 64년경이거든요. 이때 쓰여진 편지가 베드로 전서다 이렇게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베드로 전서는 이런 시기, 고난의 시기에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2000년이 지난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고난받을 때, 내가 어려움 당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자, 모든 성경 말씀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만 특별히 베드로전서가 그러한 권면의 말씀이다, 우리가 이렇게 여기면 될 것 같아요. 자, 가령 자, 요즘에 보세요.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호의적이에요? 그렇지 않죠. 그 어느 때보다도
여러분 우리의 잘못을 떠나가지고 뭐예요? 그 어느 때보다도 적대적인 세상 분위기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윤리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신앙적으로 어떻게 책 잡힐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즉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그리스도인으로 바른 삶, 그리고 올바른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래서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비난받고 그리고 세상이 뭐예요? 그 비방을 침묵시켜야 한다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전제 조건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도덕교과서는 물론 아니에요. 윤리교과서도 아니에요. 그런데요, 비방받는 시대의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어떠한 도덕적인 기준과 윤리적인 기준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또한 보여주고 있는 바로 그러한 책이기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한국 기독교회가 또 한국 교회가 또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자, 이런 고난의 때에 베드로전서 기자는요, 베드로는 뭐라고 먼저 얘기해요? 하나님을 찬송하래요. 고난의 때에 찬송하래요. 어려움이 있을 때 찬송하래요. 자, 그 이유는 뭐냐?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셨기 때문에 찬송하려는 거예요. 자, 이런 때도 하나님을 찬송해라. 찬송하라. 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게 하셨기 때문에 찬송하라. 이런 거예요. 예,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지금까지 다 살펴보았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의 보증 되시고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그렇죠?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을 보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것, 그걸 거듭남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를 거듭나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삶으로, 예수님과 더불어 우리가 죽고 삶으로 인해서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왜 예배합니까? 우리가 이 아침에 왜 찬송합니까? 바로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로 죽고 다시 주님과 함께 다시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자, 그 결과 우리에게 산소망이 생긴 거예요. 산소망, 생명에 대한 소망,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 그렇죠? 저는 소망하면요 그냥 세 가지예요. 저는 기도할 때 소망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국의 소망, 영생의 소망, 부활의 소망. 그렇죠? 자, 소망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소망이 있기에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어서 오래 참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 주신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너희들 이 땅에서 고난의 삶이 될 거야. 어려움도 당할 거야. 인내해. 오래 참어. 왜? 내가 소망 줬잖아. 천국의 소망, 부활의 소망, 영생의 소망 줬잖아. 그래요. 이게 산 소망이에요. 죽은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산 소망이에요. 천국의 소망, 영생의 소망, 부활의 소망은 산 소망이에요. 여러분, 이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정말 말할 수 없는 힘겨운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을 긍정적이고 인내하며 먼 곳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본문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6절. 자, 시작.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도다. 우리 6절을 가만히 보시면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자, 여기서 시험은 테스트가 아니에요. 역경과 시련입니다. 자, 역경과 시련이에요. 역경과 시련. 근데 그런 시련과 역경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 뭐예요? 여러 가지라고 그랬어요. 여러 개라고 그랬어요. 예, 통상 고난은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자, 어려움을 겪는데 우리 그런 경우 있잖아요. 가끔가다 저한테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가 아니라 두 개가 아니라 계속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근데 시련이 원래 그래요. 역경이 원래 그래요. 여러 가지예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렇죠? 예, 찾아와요. 이게 당연해요, 살다 보면요.
자,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 소망이 있는 자들에게는 그런 고난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6절에 보니까 자,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돼요. 너희들에게 시련과 역경 없다 이렇게 말씀 안 하세요. 시련과 역경이 그것도 여러 가지로 오는데, 그런데 이 여러 가지로 오는 시련과 역경, 그래, 그런데 이게 잠깐이래요. 잠깐. 그렇죠? 잠깐의 근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잠깐이란 뭐냐면 언어적으로 볼 때 그거예요. 그냥 한 시즌, 한때. 그러니까 이제 프로야구가 시작됐나요? 한 시즌. 그러니까 잠깐이에요. 뭐 계속 경기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번 시즌, 한때. 그러니까 여기서 잠깐의 고난이라는 거예요. 잠깐. 자, 이것은 무엇입니까? 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힘들어하는 이유가 뭐냐? 물론 힘들어요. 고난이, 역경이, 시련이. 그런데요, 진짜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끝이 없으면 이건 말할 수 없어요. 근데 끝이 있다는 거예요. 잠깐에. 한때라는 거예요. 한 시즌. 끝이 있다. 자, 그래서 소망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이때도 지나가리라. 어려움이 오십니까? 이때도 지나가리라.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지나가리라. 이 순간도 지나가리라. 이때도 지나가리라. 이 시즌도 지나가리라. 이 잠깐의 고난이 지나가리라. 그래서 심지어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가능하죠? 항상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결국은 뭐냐면, 결론 말씀드릴게요. 결국은 믿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이 문제예요. 자, 7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7절 말씀. 자, 7절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확실한 믿음은 불로 연단, 즉 뭐예요? 불시련도 견디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불로 연단하는 거, 불시련도 견디게 한다. 다니엘과 세 친구 이야기 아시잖아요. 그렇죠? 불시련도 견디게 하는, 그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고난은 딜레마입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아무리 생각하고 돌아봐도 내가 고난 만날 이유가 무엇일까? 그래서 고난이 딜레마예요. 그 종류도 다양해요. 선한 일을 하고도 누명 쓰는 경우가 있고요. 바르게 사업했는데 어려움 겪기도 하고요. 정말 예상하지도 못하고 갑자기 생각하지도 못한 그런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난 3년 동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듣도 보도 못한, 그렇죠? 3년이나 팬데믹 가운데 보낼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이제 우리가 통과했다고 하지만 그래도 뭐 아직도 감염자가 있다고 해요. 그러나 전처럼 우리가 두려워하진 않아요. 근데 이렇게 감염병으로 고통받는 것도 문제지만요, 그로 인한 어려움이 더 가중되잖아요.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라는 게 문제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또 그 어려움에 대한 다른 어려움이 가중될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사람들은 왜 나만 당하는 고난인가? 이렇게 탄식하며 질문하기도 합니다. 근데 누구도 마땅히 대답해 줄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고난이라는 게 참 특이해요. 이게 같이 당하면 고난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여러분, 코로나 처음 시작할 때에 한두 명 얼마나 난리가 났습니까? 그렇죠? 저희 단지에 초기에 감염자가 한 명이 딱 있대요. 이 동네에서 저희 단지 쳐다보기를 무슨 이상한 우범지대로 보는 거예요. 코로나 감염된 사람이 주연역부터 어디 공원을 거쳐서 왔다니까 글로 사람들 다니지도 않아요. 또 그 당시에는 혼자 코로나 감염이 딱 되면 이게 무슨 천형인가 생각했어요. 근데 시간이 가면서
이거 뭐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별거 아니구나. 별게 아닌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많이들 걸리니까. 고난이 참 특이해요. 같이 당하면 고난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나만 혼자 당하니까 고난이 되는 거예요. 과거에 모든 사람들이 가난할 때는 가난이 문제되지 않았어요. 근데 요즘은 그때보다도, 그 시절보다 가난한 사람은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수십 배 더 커진 부익분, 빈익빈 때문에 과거보다 가난의 문제가 더 심각한 거예요. 나만. 그렇죠? 고난은 또 상대적입니다. 상대적이에요. 여러분, 경제적으로 수입에 한 10% 손해볼 때에도 즐거울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20%, 30%, 50% 손해를 봐요. 그럼 나는 그나마 다행이다. 고난이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10% 수익을 냈어요. 더. 근데도 별로 안 즐거워요. 왜냐하면 주변에 보니까 다 20%, 30%, 50% 수입을 본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나만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은요, 이렇게 상대적이에요. 한편 고난은요, 지극히 개인적이고 또한 주관적입니다. 여러분, 옆에서 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나타나더니 야, 그건 고난도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제가 늘 자주 표현하는 말이 뭐냐면, 여러분,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사람은, 고난은 개인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주관적이에요. 내가 아무리 작은 아픔도 내 아픔이 제일 아픈 거예요. 제가 표현하잖아요. 내 손가락에 가시가 딱 바뀌면요, 세상에 이게 제일 아픈 거예요. 이게 제일 아픈 거. 그걸 가지고 그거 갖고 유별난에 이렇게 할 이유가 없어요. 원래 고난은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거예요. 직접 겪어보지 않으면 당사자의 고통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지혜롭게 옆에 있는 분들을 우리가 바라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공감 능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면 이 공감 능력이 생겨요. 그래가지고 고난은 이건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거예요. 저 사람이 아파하면 아픈 거예요. 같이 아파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신이 힘들면 진짜 힘든 일이에요. 저 사람이 힘들다 하면 같이 힘들어해주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난은 개인적이고 주관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엇보다 먼저 고난이 힘든 것은요, 쉽게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어요. 여러분, 쉽게 끝나면 그건 이미 고난이 아닙니다. 고난이 고난인 것은 쉽게 안 끝나니까 고난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면 고난이 물러간대요. 어떤 사람들은 유명한 사람에게 기도받으면 고난이 떠나간다고 이야기해요. 그런 경우도 없진 않아요. 그런데요, 드물어요. 아십니까? 그리고 그 드문 경우도 대부분 다른 사람의 이야기지 나하고는 잘 적용이 안 되는 게 문제야. 여러분, 고난은 그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이거 쉽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쉽게 기도하면 돼?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물론 기도 외에는 이 같은 경우가 나갈 수 없어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러나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로 이때 필요한 게 뭐라고요? 바로 이때 필요한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고난의 때에 필요한 게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3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뭐라고? 찬송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찬송이라고요. 한번 3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 찬송의 대상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고난은 물리치는 게 아니에요. 고난은 다스려야 돼요. 달리 말하면 고난은요, 쫓아내보낼 대상이 아니야. 고난은 그 가운데에 우리가 어떻게 다스리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까? 이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냐 아니냐, 예수님의 부활이 몸의 부활이냐 아니면 정신의 부활이냐, 이렇게 따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냐 아니냐 사람들이 따져요. 근데 이게 다 부질없는 짓이라. 여러분, 결국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부활에 증인된 사도들의 증거를 내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거예요.
역사적인 사실로 내가 논리적으로 반박하느냐 따지느냐 이 문제가 아니에요.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도들의 증언, 오늘 베드로전서 베드로 사도의 그 부활의 증언을 내가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부활의 증인들의 증언을 내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문제예요. 결국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소망에 대해서 오늘 이 아침에도 부활의 증인인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증언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 오늘 본문의 4절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4절 5절을 한번 다시 한번 또박또박 우리 함께 읽으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받겠습니다.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세상 것들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결국은 썩고요, 결국은 더러워지고요, 결국은 시들어 버리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처럼 부활할 우리에게 영원히 썩지 않고 영원히 더러워지지 않고 영원히 쇠하지 않는 유업, 곧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권리를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때에 예비하신 그 구원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파수꾼을 세워서 지금도 영원히 지켜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믿음입니다. 결국 믿음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중간에 5절 말씀에 보면 그 중간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5절 말씀 한번 읽어보면요.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가 제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로 할까? 결국 믿음으로 할까 하다가 결국 믿음. 믿음으로 말미암아. 즉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비로소 믿을 때에 비로소 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52주 설교를 들어도요, 믿음 없으면 아무 소용 없어요. 성경의 66권의 말씀을 통해서 아무리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를 지켜줄 거야, 너희를 보호해 줄 거야, 너희를 인도해 줄 거야,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믿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믿을 때 비로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믿지 않는다면 여기 왜 앉아 있습니까? 오늘 주일 왜 예배 공동체에 나와 있습니까? 결국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요. 그러니까 앞에서도 말했듯이 우리가 고난 중에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것, 결국 무슨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 오늘의 본문 마지막 절 9절 말씀 또한 이와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도. 9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9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부활 후 세 번째 주일이에요. 이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눈앞에 온갖 고난을 다 이겨내고 또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고난 당하셨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이기시고 다스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으니 인내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결국 궁극적인 승리는 우리의 것임을 믿고 결국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